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발알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발알의 학당의 7과정 전도야 놀자를 하고 있죠. 오늘은 전도야 놀자의 7과 예수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야 놀자는 총 8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과에서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 전하는 것이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게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불놀이 전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과에서 여태까지 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전도는 관계 전도고요. 관계 전도는 불이 옆에 있는 물질들을 태우듯이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에요. 자, 이 불놀이 전도, 관계 전도의 순서에 따라 번님 찾기 했고요. 그 찾은 번님과 친구 되기 했고요. 친구가 된 다음에 영적인 친구, 영벗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번님이 기독교나 내가 믿는 신앙에 큰 거부감이 없으면 내 이야기를 하고요. 내 이야기 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청과 영접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7과 예수님 이야기 하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인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죠. 그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거부감이거나 아니면 거리감을 안 주기 위해서예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와 기독신앙의 핵심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놀이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 맺는 건데 왜 관계를 맺나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 예수님이 하신 이적 같은 생애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애 전체와 그 의미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 이런 걸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게 십자가와 부활보다 이적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는가? 약장사처럼 되기 쉬워요. 그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적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중심이 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됐고 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전할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준비된 자료는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할 것인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내가 전할 때 어떤 자료는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데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번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번님이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내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번님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번님이 알아들으라고 이 얘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말보다 일상의 말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해를 돕는 시청각 자료 뭔가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료거나 상징, 우리 십자가 같은 게 상징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쓰는 이유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일상의 것들로 하늘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어부를 만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하게, 그리고 낚는 이야기는 어부들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인데 그것을 사람을 낚는다라고 해서 하늘로 얘기됐죠.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들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 맺는다 해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잘 아는 그 일상의 얘기를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로 해야 될지, 그걸 좀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번님의 아픈 발가락 중심. 번님이 관심이 있는 분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낚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 물고기 낚는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하신 것처럼 번님의 아픈 발가락 중심으로 해야 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늘 비유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의 삶에서 하늘을 보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작은 불꽃 던지기에서 그런 말도 했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네, 제 영혼이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늘로 쉽게 바꿔간다. 하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하늘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눈높이 생각 쌓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 쌓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공중나는 새라는 설교를 보면 이게 비교적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공중나는 새라는 설교를 보면 듣는 이를 이야기에 초청하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농사를 짓는가 곡식을 들일 창고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도 죽지 않고 잘 먹지 않느냐. 누가 먹이는 거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저런 새와 너희들 인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인간을 더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런 새도 먹이시는데 저런 새보다 더 사랑하는 너를 잘 먹이지 않겠냐? 네, 그렇죠. 우리를 더 잘 먹이시겠죠. 결론에 도달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냐. 저는 공중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듯이 너희들에게도 해줄 것 아니냐. 너희는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듣는 이를 이야기에 초청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을 쌓아서 대답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냐, 새를 더 사랑하냐?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새를 먹이시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인간도 먹이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초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을 쌓게 하고 결론에 같이 도착하게 되죠.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왜? 새들도 먹이시니까 너희들도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결론에 같이 도착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한 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겠네요 라고 만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마치 집을 지어가듯이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번님이 인정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에 그냥 단칼에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고, 따라서 한 번에 마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그런 의지가 없더라도 한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을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에 마무리하지 말고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생각을 권유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니?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다음번도 가능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셔야죠. 그냥 단칼에 내일부터 교회 나와.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그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늘이 있음을 알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도 알게 하고, 원래 세상은 어떤 곳이었어요? 바르고 맑은 좋은 곳이었죠. 그것을 알게 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결국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왔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미래는 불행해진다라는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잘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이렇게 돼 버렸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무엇을 해결하세요? 죄를 해결하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과 회복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믿음으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잖아. 우리의 죄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단계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세상이 어땠는지,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일을 벌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게 무엇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좋은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만든 비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먼저 본 사진에서 1번 하나님, 2번 인간, 3번 예수님, 4번 회복, 이렇게 도표를 보여드렸죠. 그런 것 같이 자신이 만든 거 설명할 수 있게 같이 마주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뭐에 관심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김장을 할 때는 김장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다리 비유인데요. 다리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그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망을 맞이하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놔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한 일을 믿으면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쉽게 그릴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사진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이란 다리를 건너서 가는구나. 또 기억하기도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보금딱지죠. 보금딱지는 시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아요. 색깔이 들어서 색깔대로 표시할 수 있고 단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서 언제나 가지고 다니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줄 수도 있어요. 번님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그 우리 예배실 입구에 항상 보금딱지가 있죠. 그거 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다 같이 보금딱지 같이 해보죠. 부활절에 제가 한 번 하고요. 로마서 설교할 때 또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금딱지는 언제든지 교회에 마련되어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가서 주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금딱지 주면 그 보금딱지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만든 비유나 다리 비유나 보금딱지가 다 한 다음에는 영구의 놀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의 놀자는 복음을 생각쌓기로 쉽게 설명한 강의예요. 그래서 본님이 관심을 가지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과 한과 공부할 수 있고요.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교회 학당에 같이 참석해야 되죠. 교회가 이제 주기적으로 4개월에 한 번씩 영과 놀자를 개강을 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모시고 오면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1대1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하고 서로 시간을 찾아서 1대1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학당에 참석해야 되는데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 목사님 만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도하신 분이 같이 와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게 중요한 거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단계적인 설명이 돼야 되고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 이해할 것 같다, 그러면 영과 놀자의 강의에 초청해서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초청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익히셔서 전도, 불놀이 전도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